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21년도가 되면서 세웠던 목표들이 있나요? 이제 21년도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중간점검 한번 해볼까요? 잘 하고 있나요? 친구들이 잘 하고 있든 힘들어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든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그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퀴즈도 잘 풀어서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목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의 말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마음이 더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지사항 한 가지 전도사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지침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대면 예배를 조금, 다는 아니고 조금만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등부실의 사정상 친구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24일과 다음 주 31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월 한 달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친구들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전도사님도 빨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2월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서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전도사님도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전에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곧 만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씩씩하게 우리 찬양 부릅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정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우리 씩씩하게 우리 찬양 부릅시다.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아멘 아멘.
주세요, 성령님. 선물로 주시네요. 대답해야죠. 아멘 아멘 믿으며 내 맘으로 하루 축복 내게로 와요. 다시 한번 또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이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이렇게 앞으로 넘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에요. 꼭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전도사님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겠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일어나라는 말에, 부모님이 일어나라는 잔소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전도사님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핵심 구절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집에 오래 있죠.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전도사님이 교회로 오거나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녹화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 거의 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도사님이 청소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한번 대청소를 한번 했죠. 특별히 전도사님 한 게 뭐냐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님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 꺼내서 평소에 입지 않은 옷들이나 앞으로 입지 않을 것 같은 옷들, 그런 옷들을 분류해서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물건도 똑같았어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거는 오랫동안 안 썼는데 쓸 수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거나 버리기도 했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은 뭘 정리했냐면 이 펜 뭉치 있죠? 이 펜 뭉치를 정리했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뭘 공부를 하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뭐 간단한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이면지 같은데 펜으로 이렇게 끄적이면서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쓴 펜들 있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놨었거든요. 그 펜 뭉치가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펜 뭉치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 잉크가 안 나와요. 다 쓴 거죠. 두 번째,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공간만 차지하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은 버린 거예요. 아마 친구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 시켜서든 친구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든 이 물건이 필요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 물건이 필요 있나 없나 생각하다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버린 물건들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저번 주에 타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타락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네, 하나님 질서 밖으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필요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필요 없는 존재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죠? 이 땅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필요가 없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그 펜뭉치들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버렸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의 말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특히 타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조, 타락, 구속 중에서 타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진도를 나가서 이 구속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구속이란 말은 이렇게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거 차고 구속된다 이런 구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구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 오늘의 포인트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뱀을 저주하는 이 벌 주시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구석이 뭔지, 이 구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저번 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장면까지 봤죠. 그럼 우리 그 뒤 장면을 한번 이어서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는 이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했나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나뭇잎 있죠? 나뭇잎으로 옷을 짜서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도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풀어서 해드릴 테니까 말씀 보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고 있는데 이렇게 발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이 발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찾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벗어서 부끄러워서 지금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불러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질책을 하시죠.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 왜 먹었어? 라고 혼을 내시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자는 어떤 벌을 받았나요? 여자는 어떤 벌을 받았나요?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들, 친구들 어머니들이 여러분 낳을 때 쉽게 낳았나요? 아니죠. 산부인과에서 엄청 아프게 고통을 느끼면서 낳으신 거예요.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여자에 대한 벌이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벌을 받았나요? 남자는 어떤 벌을 받았나요? 이 땅에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어땠다는 말인가요? 예전에는 아담이 이렇게 씨를 뿌려도 쌀도 쑥쑥쑥 자라고 바나나무도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막 고구마도 그냥 잘 자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잡초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잡초 엉겅퀴가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뭐 해야 될까요? 아담은 그것을 열심히 땅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열심히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해야지 이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된 것이죠. 또 중요한 게 뭐냐? 아담과 하와도 벌을 받았지만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벌을 받았어요. 특별하게 사람에게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뱀한테 가서 벌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다른 자연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더욱 저주를 받고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을 해서 다른 자연들도 함께 피해를 보았던 거예요. 특별히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그 유혹했던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직접 지었던 뱀이나 아담과 하와도 벌을 받았고요. 그 주위에 있는 자연도 벌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버리셨나요? 지금까지 들어보고 어떤 느낌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신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돼서 고장나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듯이 전도사님이 그 펜들을 버렸듯이 사람이 필요 없다 하면서 버리셨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앞에 보면서 더 알게 될 거예요. 결론은 뭐였죠?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3장 15절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해져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구속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셨나?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줄게. 이렇게 너희를 구속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뭐라고 했죠? 우리 선배들은 알 텐데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 우리 이 용어는 앞으로 나올 거니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게 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해줄 거야 하는 이 약속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아까 어떤 벌을 받았죠?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는 벌 외에도 또 다른 벌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 더욱 더 저주를 받는데 더 벌을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여자 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셨냐? 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적 알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절대 치실 수 없고 원수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와와 뱀만 원수가 되는 게 거기서 끝!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똑같이 원수,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수가 돼서 빨간 글씨 보이죠? 우리는 이거 빨간 글씨를 봐야 돼요. 어떻게 나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는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이 발꿈치 있죠? 발꿈치. 안 보이지만 이 발꿈치를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 여러분, 이게 복싱을 배울 때도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가리죠.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뭘 쓰나요? 헬멧을 쓰죠. 왜 그럴까요? 머리는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서 그래요.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바보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손, 발을 못 움직이기도 하고, 눈을 못 보기도 하고, 말을 못 하기도 해요.
심하면 식물인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는 어떤가요? 발꿈치. 발꿈치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창틀 같은데 한번 이렇게 찧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해서 딱 붙였는데 아야 이렇게 되죠.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이게 여러분의 발꿈치를 이렇게 살짝 물었다 대봅시다. 아프죠? 그렇죠? 아야 하잖아요. 아야 하지만 그걸로 생명을 잃게 되나요? 머리를 다친 것처럼 죽게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예요. 머리를 칠 건데 그 뱀은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여자의 발꿈치를 이렇게 톡톡 이렇게 잠깐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긴다는 얘기죠? 맞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팍 쳐서 죽여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 버린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이렇게 치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준사님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나요? 어떤 상황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벌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저기 가서 배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벌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벌을 주고 있는 중에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벌을 누구한테 주냐? 뱀, 여자, 남자 이렇게 순서대로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여자와 남자는 이미 벌을 듣기도 전이야.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어떤 벌을 주실까?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뱀한테 가서 여자와 남자에게 넌 어떤 벌을 받아? 말하기도 전에 뱀에게 가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벌을 주시는 중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반대로 돌려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타락한 걸 보고 이미 그 전부터 그래 사람을 구원해야지, 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라고요? 아담과 하와랑 얘기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니까 불쌍히 해줬나요? 아니에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구원을 해줘야겠다 라고 이미 계획을 하시고 벌을 하러 가신 거라고요.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은 시작된 거예요.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구원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구원 받는다고 하네?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건 이것은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전도사님이 청소하면서 잉크가 다 떨어진 펜뭉치들을 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으셨는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것도 엄청 간단하게 쉽게 해놨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저번 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반란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아니죠. 밖으로 나가버린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죄예요. 하나님이 당장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도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셨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하고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이 이 필요 없는 펜을 버리듯이, 펜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펜을 이렇게 버리듯이 하나님도 아담을 이렇게 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네,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심지어 벌을 주는 와중에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속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전도사님이 펜뭉치를 버리듯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번 주는 실천 문제도 그럴 거예요. 감사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를 한번 써봅시다. 뭐 길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2줄, 3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등부 친구들, 꼭 전도사님은 이 초등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버리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의 기도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 타락, 구속 중에서 구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첫 약속,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또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으싸움나이다. 아멘.